자,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할 때 많은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 모양 이 꼴로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저는 세상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에 이런 고민과 회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지만 회의에 빠지는 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에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무신론적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이건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지의 표현. 여러분, 이런 태도는 신은 없다고 아예 전제를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믿음이요 세계관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요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로 작정하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로 작정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두 번째 신앙이 있는데 불신앙은 뭐냐면 유신론적 불신앙입니다. 아까는 무신론적 불신앙이고 이번 유신론적 불신앙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왜요? 과거의 아픈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큰 사고를 경험했을 때 자기 가족이 다치거나 가족을 잃었습니다. 극한 위기 중에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한 후유증으로 생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갖게 된 시작은 뭐였어요? 분노였어요. 분노. 사실 이 사람에게 문제는 믿음 생활을 사실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고를 깨뜨리지 않으면요 신앙이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기복적인 신처럼 믿음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에게 서운함과 분노가 깔려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불신앙은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이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1916년에 미국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종교적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과학자들. 과학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 약 40%가 종교적 신념과 신앙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40%예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80년이 지난 1996년에 다시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다시 40%를 유지했어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신을 부인하면서 할 것 같은데 과학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경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40% 외에 20%는 무신론자라고 대답했어요.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40%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을 불가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해력이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40%의 사람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보류한 상태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안타까운 거죠. 아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냥 덮어두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그냥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다 해야 되고, 급한 문제만 쫓겨 살다 보면 순서가 잘못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아예 그냥 모르겠다, 덮어두자. 그리고 그냥 바쁘게 살잖아요, 우리.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완벽하게 또한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이 지적인 능력과 이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온전한 답을 다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에이 안 믿겠다라는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이건 어리석은 태도죠. 그런 의미에서 불가지론은 자기 변명이나 자기 계름을 합리화할 위험성이 많겠죠. 여러분, 남녀가 처음 소개받아서 결혼하는 과정까지 많은 회의와 질문의 과정이 필요하죠.
남녀가 처음에 봤다고 에이 그래 까짓 거 결혼해볼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떤 생각해요? 가야 되나 와야 되나 아휴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렵게 만났어요. 만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해보고 행동을 또 관찰하죠. 습관을 관찰합니다. 일단 몇 번 더 만나도 좋겠다라고 싶을 때 어때요? 데이트를 시작하죠. 나중에 프로포즈를 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결혼을 합니다. 만나자마자 닥치고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와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놓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해.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했는데 자녀가 이거 왜 해야죠?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이 잔반 말고 하라면 해. 그러면 혹시 이러시나요? 그러면 비인격적인 부모님이잖아요. 그냥 나이로 권위로 눌러버리는 거잖아. 너 해 그냥. 처음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왜 해야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때로는 표징을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식적인 것으로 그래 새벽 5시 와서 기도합시다. 기도했으니까 땡. 이게 아니잖아 이게. 이런 의식적인 것이 기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자 시간 정해서 자 오늘은 자 대화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기도원의 경우처럼 분명하게 몇 번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자꾸 표징을 요구한다면 사실 안 되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의 계속된 요구에도 표징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좀 너그러우신 분이 참